우리가 육신만 살아있다고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다른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생명이 죽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생명이 죽어갈 때 나타나는 일들은 어제 저녁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걱정이, 근심이, 그리고 또 두려움이, 상처가, 눈물이, 아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데, 돌아오라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한 단어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슈브. 구약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말은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외쳤던 말씀이 슈브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으로 가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메타노이아,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면서 이 의미가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실은 돌아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구약을 꿰뚫는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은 인간이 죄짓고 타락해서 죽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그렇게 죽게 된 인간을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걸머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죽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뿐더러 이제 창조 질서 안으로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죄짓고 죽게 됐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회복됐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돌아오라 이스라엘, 이 말을 계속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이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흔히 선지자들은 좀 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저 야당들,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선지자들이 그 소리를 외치고 있는 그 시점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시점에도 그들은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시고 내가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지 않을까요? 첫날 말씀드렸지만 교회 와서 출석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다 살아서 풍성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데도 나는 주일이면 교회 출석하고, 그리고 내가 여러 많은 봉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요.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와서 내 땅만 밟고 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땅을 더럽히고 가는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관계입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생명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만 생각하는 이스라엘. 죄송합니다만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가장 큰 시련인 광야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왜요? 때려서라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셔야 하기에.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포로 70년 기간 동안.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울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니네가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며?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렸던 노래를 어떻게 이방 사람들 앞에서 부를 수 있겠는가?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시간만 나면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3355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렇게 예배드렸었는데, 그렇게 기쁨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 이렇게 울어야 하는가?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실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은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민감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과 예전에 가졌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온을 생각하고 울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회복될 수 있는 연결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바벨론 포로기로 고생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그를 깊은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북히 쌓인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것도 무서운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뼈가 있어요.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웬만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살 수 있다라고 대답할 텐데 도저히 상황상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이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뼈들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른 뼈도 살아나리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 우리가 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내용일까요? 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힘들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입니다. 여러분,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배가 아파요? 자, 빨리 누우세요. 간호사, 메스. 이래서 무조건 배를 잽니까? 그 돌팔이 의사잖아요. 그죠? 배가 아프면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왜 배가 아픈지, 이게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이상이 있는지.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고장나서 끌려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진단하게 하셨습니다. 그 진단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보게 하신 마른 뼈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누구를 나타냅니까?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마른 뼈들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Very much, very dry. 아주 많고 그런데 아주 말랐더라.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육신적으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은 죽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육신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만 드린다고 너희의 영적인 생명이 붙어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Very dry. 자, 죄송합니다만 뼈도 오래된 뼈가 있지 않겠어요? 그 오래된 뼈의 특징이 바짝 마른 거 아닙니까? 그죠? Very dry. 이 말을 한국말로 좀 표현하자면 바짝 마른 겁니다. 바싹 마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내 영적으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이 생명이 죽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죽은 지가 오래됐는지 몰랐어요. 자, 금방 죽은, 그래서 좀 수분이 남아있는 뼈라도 뼈만 남아있으면 고치고 회복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짝 마른 뼈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감히 대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마른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영적인 진단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기를 불러 모으시죠. 저는 오늘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흥에 대한 환상입니다. 에스겔 37장을 가지고 부흥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흥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흥해지고 생명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쫓아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렇게 바싹 마른 이스라엘, 뼈와 같은 이스라엘들을 어떻게 살리셨느냐?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인자야,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면 그 뼈들이 제 위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있는 뼈도 맞추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몸 안에 뼈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대충 알기를 250개는 넘는데, 그러면 한 민족의 뼈, 그게 막 얽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퍼즐을 맞추려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실타래가 얽혀 있듯이 막 얽혀 있어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그래야 이것이 풀어질 수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자 그 뼈들이 제 위치를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실은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살아가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고 셋이 되어서 막 얽혀 있는 듯한, 그래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풀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해서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하나님만 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자 뼈들이 제 위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이게 우리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은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풍요로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주변의 삶이,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씩 제 위치를 찾아가며,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막 잘 되게 엮여져 가는 모습들. 야, 이거 은혜네, 이거 참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이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연실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이 대언되자 그 뼈들이 제 위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피부가 덮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 가운데 영적인 부흥과 그리고 생명의 풍요로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되 그냥 그것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신앙적으로 어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것만 달라고 기도해도 충분히 주십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를 봐서 하나를 배웠다면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 적용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바라보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기독교에 불후의 명곡이 있습니다. 18번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게 탕자가 돌아올 때 한 번 부르고 끝나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마다 고백되어져야 될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안식년으로 시드니에 1년 동안 있는데, 그때 우리 제자 선교사가 그 시드니에 와서 힐송 처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다가 저희 집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요즘 이 찬양 하나만 부르면 계속 눈물 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그 속으로 생각해요. 요즘 심각한 죄를 지었나? 아니면 무슨 어려움이 있나? 그런데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특별하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찬양만 부르면 웁니다. 기타 좀 가져와 봐라. 한번 진짜 들어보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타를 들고 기타를 뜯고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는데 주네 하자마자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부르다가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 됐습니다. 나도 수없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왜 저 친구만 울지? 물론 저도 감동이 있지만 그렇게 울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 이 가사가 더 깊게 해석되게 해주세요. 와닿게 해주세요. 저도 죄인인데요. 목사지만 하루에 수십 번씩 죄를 짓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실은 제가 거룩한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루 동안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서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가기 전에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는 죄하면 강도, 살인, 도적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가 보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쭉 비춰지기 시작해요.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씻어내는 작업들을 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깊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죄 용서받은 의인이 됐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직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또 죄짓고 또 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조차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그렇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울더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형식만, 예식만 주장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예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형식과 예식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간 마른 뼈들과 같이 되어진 것이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요즘은 말씀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기독교 TV 채널이 4-5개고 TV만 틀면 세계 유명한 목사님 설교까지 다 듣는데,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셔서 이 병상에 계실 때 하루 종일 기독교 TV 보시고 설교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을 찌르는, 내 삶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거죠.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와서 부딪혀서 그 말씀 때문에 엎드리고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목사님들 책임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해주셔야죠.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1차적으로 목사님들 책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못 전하시면 그냥 나는 목사님들에게 핑계를 대고 내 영은 죽어가도 좋단 말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던가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렇게 펄쩍펄쩍 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와서 부딪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내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당신의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대한 갈증이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나오시고 계십니까? 실은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마른 뼈들과 같은 그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하지만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뭡니까? 문자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결국은 기독교 역사를 두고 보더라도 황무했던 시대를 다시 살리고 다시 부흥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907년도에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1903년도에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먼저 모여서 말씀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 공부가 확산되어 나가면서 결국 기도가 이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평양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부흥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에 가란자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펄떡이듯이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에 지금 갈증을 느끼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주옵소서. 레마의 말씀을 주옵소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으로 뼈들이 제 위치를 찾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모든 것이 원위치를 가졌지만,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는 사람 같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꽃을 좋아해서요, 이 가을에는 국화가 또 많이 나잖아요. 이 꽃이 많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서울의 고속터미널 지하에 가면 거기 이제 화해 이게 쭉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갔더니, 와, 어느 가게에 딱 들어갔더니 너무 세상에 보지 못한 너무 이쁜 꽃들이 쫙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쁜 꽃이 있나. 근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냄새가 없어요. 뭐죠? 좋아합니다. 여러분, 말씀만 있고 생기가 없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기를 불어넣으라. 이 생기는 레페시 루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근데 그 하나님의 숨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니, 뭐 예수님이 숨 쉰 것까지 성경에 다 기록하냐? 좀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모양을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인자에게 또다시 너는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실은 저는 실천신학자고 그리고 또 전도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가장 큰 교회들이 오순절 교회예요.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1년 동안 호주의 힐송 처치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런데 그 교회, 호주의 모든 교회들이 다 죽어가거든요. 근데 그 교회만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쳐요.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수천 명이 와서, 호주 본토인들이 와서 다 울어요. 우리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는 찬양인데도 그 가사가 너무나 복음적이어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다 울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힐송 처치도 오순절이더라고요. 여러분, 실은 성령을 인정하는 것과 그 성령이 놀라운 초월적인 힘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며 경험하는 교회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순절에도 강의를 나가봤거든요. 근데 오순절 교회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잘못하면은 자꾸 영적이고 어떤 초월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신비주의로 갈 경향성이 많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 그래서 말씀을 찔러 쪼개고 파고 많은 것들을 아는데 그것에 창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딱 쉽상이더라. 그런 교회 특징은 드라이해요.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없어요. 생명이 없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것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으신 줄 알지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들,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나서 그들의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시고요.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실은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간 거.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믿습니까? 내가 마른 뼈들과 같은 너희들을 살렸기 때문에 돈 내놔라. 하나님 이러지 않아요. 내가 마른 뼈들과 같은 너희를 살렸기 때문에 헌신해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늘 의도하지 않았는데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 찬양을 부를 때 나도 기쁘고 또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기회가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있어서 음악을 듣고 싶어도 복음성가를 듣고 싶고, 그래서 그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같이 따라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이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고 종교적인 행위만 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사라지고, 심지어는 할렐루야 소리가 사라지고. 저희 아버지가 40년생이세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나서, 목회자로 은퇴하시고 나서 벌써 한 7, 8년이 지나셨는데요. 지금도 이 아들이 전화하면 가장 먼저 할렐루야 이러세요. 그러면 제가요, 참 아멘은 하는데 기뻐서 아멘을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할렐루야 하니까 대답을 아버지, 그리고 제가 말을 할 때도 있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아버지는 하루에 어머니를 먼저 천국에 보내시고 아침에 2시간씩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늘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낯설지가 않고 힘있게 느껴져요. 맨날 전화할 때면 그냥 할렐루야 하세요. 그게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그 입에서 그냥 나오시는 고백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일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경무에 시달릴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못할 때는 아멘 하고 싶어도 아멘은 하는데 이게 내 진정으로 나오는 아멘이 아니라 아버지가 할렐루야 하니까 답변하기 위해 나오는 아멘이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 하나님이 만유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다시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실은 내 마음에 생명이 풍요로웠을 때 다른 사람들을 보면 중보기도도 나오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플러링이라고 하죠. 내 것을 내서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찬양도 나왔고, 하나님이 늘 생각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끊어지자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풍요로운 생명이 흘러가서 또 다른 생명을 낳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야기를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만 드리면 되지, 내가 봉사와 헌신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헌신받기 위해 그 제물의 향기 맡기 위해 제사 지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광야, 너무나 큰 바벨론이라는 광야를 만났죠.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은 아직도 그들이 왜 이곳까지 끌려오게 됐는지를 알지 못하고 335 모여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에스겔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장면이 에스겔 37장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처음에 하시는 일은 진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오게 됐는지, 지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영적으로 진단이 되어져야 고쳐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치고 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잔잔히 다 깨부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되어지는 역사,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 레마의 말씀, 그냥 한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말씀,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와서 부딪히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불어넣어 주셨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려고 해도 변화된 삶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힘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살려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하나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삶. 우리 아이들 가끔 전화하면 그래요. 아빠, 나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어. 너희들 엄마 아빠 떨어져 있으니까 철이 들었구나. 엄마 아빠 떨어져 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막 나가든지 철이 들든지. 그런데 얘들은 감사하게도 철이 들었어요. 왜 새벽기도 갔다 왔니? 이래요. 우리 힘으로는 못 살겠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요.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은혜 받은 찬양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읽고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구나.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